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씁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가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시고, 또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종교인이 정치적이면 잔인해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은 권력에, 교권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빌라도 총독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미 종교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선동을 받은 사람들, 빌라도가 어쩌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게,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라. 뭐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이든지 할 거 없이 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죽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율법을 근거로 해서, 아니 이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는 그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싫은 겁니다. 자기들 눈에는 그냥 나사렛 예수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뭐 심판권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 듣기가 싫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 빌라도가 참 난감합니다.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한답니다. 뒤에 이 재판정에서 이제 판결을 할 때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꿔서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말라. 내가 밤새 악몽을 꿨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심리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두려움은 이 재판 잘못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의 총독 자리가 떨어져 나갈까봐 이것도 두려워하고, 이 셈법이 많은 정치인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정치적이라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너무 자기 셈법 가지지 말라고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보 멍충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하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인도하시고요.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 생각이 많아요. 대제사장도 생각이 많아요. 그 생각의 끝에 예수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을 하니
막 앞뒤 안 가려요. 그냥 예수 죽이는데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그 17장의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말하되, 다시 예수님을 만나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빌라도가 어찌하든지 이 예수에게서 무죄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진술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나한테 잘 보여라 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야, 나한테 잘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말하자면 살 수 있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자기의 이 권력이 자기가 애써가지고 쟁취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칠 권한이 없다. 그리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저 유대인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고로 빌라도의 죄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며. 이거는 앞에 18장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위의 나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9절에 그 빌라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말이 너는 어디로 붙었냐? 그 앞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 붙었냐? 이 질문은 같은 질문 아닙니까? 만약 이 진리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냥 사람의 교훈, 가르침, 이 정도겠죠, 그죠? 근데 하늘에서 온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건 진리죠. 예수님이 내가 위로부터 왔다 하셨어요. 근데 또 너는 어디로 붙었냐라고 묻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빌라도가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데 말씀을 그렇게 읽고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많은 질문을 또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목회를 이 교회에서 10년 훨씬 넘게 지금 하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그리고 고민하고 싶은 게 정말 말씀을 믿어주세요.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길에서 시장에서 성전에서 들었거든요. 듣고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몇 마디 말씀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이런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깨닫을 만한 믿음을 없다 이게 아니고요. 깨닫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안에 돌밭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돌이 많은 거예요. 그걸 받는 거는 본인이 봐야죠. 뭐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다 안 해주십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 믿으면 되죠. 그걸 왜 믿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설교를 때마다 주잖아요. 마음만 있어 보세요. 이 설교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듣고도 마음에 남는 게 없다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없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기름 부음이 말라간 겁니다.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예수님은 위를 바라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할 일을 마다하셨냐 아니고 위에서 주신 땅의 일을 하신 겁니다. 위에서 주신 땅의 일을 하셨다고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위에서 주신 땅의 일을 하는 겁니다. 12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총독으로서 자격이 없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저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 하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럽니다. 참, 이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럽니다. 빌라도는 살리려고 몇 번이나 지금 회고하는데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합니다. 이게 미친 말이죠. 대제사장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거는 미친 거예요.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라 마귀의 종이라는 거 스스로 나타낸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성도님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뭐 이번에 대통령을 뽑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왕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임기제 대통령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팬덤 현상으로 무조건 좋다는 거,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교회를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듣고 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이 이러고 거기에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이 무지한 이 백성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셈법 가지지 마세요. 뭐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똑똑하게 살아야지만 똑똑한 척 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걸 믿으면 이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여기서 이 시각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읽고는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럼 당신이 교회를 세우고 당신이 그러면 교회 목사를 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죠.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셈법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다 뭐 거물이고 다 닮아갑니다. 16절에 결국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무리 예수가 무죄라고 확신을 해도 정치적이면 그 무죄 확신도요 덮어버리고 유죄로 사형 판결을 내려요. 말하자면 믿음의 양심이 없어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위에서 오셨다 하죠. 우리의 구원이 위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기회 위에서 주십니다. 땅에서 우리가 아등바등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내가 꾼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액티브하고 활기차고 보람차고 아름답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합니다. 이런 대제사장, 빌라도 그리고 선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당신들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읽고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걸러지 않고 믿어서 순종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